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끔 정말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뭐 이런 거요. 오늘은 바로 이런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갈등이 대체 왜 생기는지 그 회색 지대라는 걸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판단을 멈추라는 아주 중요한 결단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개념을 살펴본 후에 사랑에 기반한 구체적인 행동 원칙들을 짚어볼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신의 자유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그 회색 지대라는 게 뭘까요? 정말 그렇죠. 신앙의 핵심도 아닌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회색 지대라는 개념을 딱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은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냐? 특정 날을 지켜야 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닌 그런 애매한 문제들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의 영역을 확인했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이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마라. 끝. 정말 간단하고 직접적이죠? 우리가 서로의 신앙생활에 대해 영적인 교통경찰 노릇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왜냐?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멋진 반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와, 보세요. 화살의 방향이 남에게서 나에게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바울이 편지를 썼던 로마 교회의 두 그룹에 대해 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강한 자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는 믿음이 있어서 회색지대 문제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약한 자는 과거의 율법이나 전통의 영향 때문에 여전히 특정 음식이나 날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양심의 민감도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바울이 강한 자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사랑에 기초한 원칙들이에요. 이 말씀 좀 보세요. 네가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와, 정말 강력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자유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위에는 사랑의 법이라는 더 큰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행사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영적인 안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자유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큰 그림을 쫙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평강,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바로 평화를 만드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회색지대에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평화로워지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이제 바울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말 절대적인 기초 원리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여기서 믿음은 확신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즉,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나 의심이 든다면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신 없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걸 하도록 부추기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할까요? 이렇게 자기 권리를 제한하는 이 놀라운 자유의 모델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바울은 그 최종 보스를 소환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강한 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걸 분명히 해요. 그러면서 강한 자의 의무는 약한 자의 약점을 떠맡아주는 것이고 결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선언하죠.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와 근거는 딱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한 문장에 모든 답이 들어있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완벽한 자유를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마지막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질문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자유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자유,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